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11장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빛을 보았습니다. 결단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세례도 받았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전도도 했습니다. 더 높이 나르고자 했고 더 멀리 뛰고자 했습니다.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삶의 태클이 들어옵니다. 나쁘다고 말을 합니다. 시선이 좋지 않습니다. 정상에서 벗어났다고 다들 말합니다. 심상치 않았습니다. 사회로부터 기독교에 대한 배척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생존을 위협받습니다. 사회에 발붙일 수가 없습니다. 유대사회에 눈밖에 났습니다. 암덩어리로 찍혔습니다. 재산마저 몰수당합니다. 니고데모는 더 이상 벼슬 자리를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 밖에서 두문불출입니다.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돌아온 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정죄했습니다. 살려두면 안 된다고 쫓아냈습니다. 비방했습니다. 배척했습니다. 저주 같은 삶이 지속되었습니다. 기복신앙적 한국 사회입니다. 가난하면 실패 인생으로 낙인 찍힙니다.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당신처럼 저주받을까봐 교회 못 다니겠습니다. 이렇게 돌아옵니다. 위축당했습니다. 전도 말문도 꺼내기가 힘듭니다. 과연 무슨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까? 물질적 복을 많이 받아야 합니까? 자녀들이 성성장구해야 합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본 일부 히브리서 기록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6절과 37절에 보면은 조롱을 받습니다. 시련도 당합니다. 시험도 받습니다. 궁핍합니다. 학대를 당합니다. 사회 적폐 세력으로 몰고 갔습니다. 비참한 생활로 보답이 돌아옵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겨우 돌아오는 것이 밑바닥입니다. 정직하게 살았는데 오히려 창피만 당합니다. 그러면은 믿음과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인과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고아에서 구약의 페르시아 황후가 된 에스더는 복을 받았고 베드로는 저주를 받아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복되다 저주라고 판단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아파트 값이 올라서 예기치 않게 벼락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복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기치 않는 사고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 사람은 벌받았다고 정죄하는 흑백 논리가 교회 안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는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량적으로 신앙과 복을 인과관계로 해석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산다는 그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더 높이 나르고 싶습니까? 뜨고 싶습니까? 주목을 받고 싶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모세는 40세까지 애굽 궁궐 생활을 했습니다. 그 앞에는 북이 영화가 밥상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계산했습니다. 하늘의 상급과 세상의 영화, 일시적 성공과 하늘의 영광, 삶의 비용을 계산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과 세상 가치에 따라 사는 것. 믿음으로 살아갈 때 비용은 애굽 노예 신분으로 추락하는 것입니다. 수직 하강입니다. 왕자에서 노예 신분으로 전락해야 합니다. 40년 동안 무명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잊혀져가는 광야의 목동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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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년
모세를 무조건적으로 존경하고 사랑과 찬사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수틀려도 교만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했습니다.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값진 것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존경하지는 않았습니다. 모세의 희생적 삶의 그 보답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희생하면 하늘 상급이 주어진다고 누가 말을 했습니까? 그런 약속 문서가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담보로 삼고 있습니까?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진실성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보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과 약속 성취를 보았습니다. 믿었습니다.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부풀려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나 유능하시기 때문입니다. 돌로 떡덩이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십니다. 없는 길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모든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들었습니다. 말씀 안에서 영원한 하늘의 보상을 보았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지불하였습니다. 애굽의 영화를 내려놓는 슬픔, 오합지졸 백성들을 보듬고 가야 하는 견딤의 시간들, 당장 주어지지 않는 위로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무거운 대가 지불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누구 좋아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의 사람의 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자신의 기쁨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기 위해 내 소원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작아져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죽어져야 하고 하나님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영광받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기 위해 종이 되고 도구가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자체로 족하게 여기는 마음. 에녹은 하나님 곁에 머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최우선순위로 놓았습니다. 이것이 에녹의 삶이었습니다.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방주를 만드는 것은 많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100년의 오랜 세월이 걸리는 큰 작업이었습니다. 오해와 비방을 당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비 한 방울 경험하지 않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방주를 지으면서 주님의 심판을 경고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친놈, 또라이라고 놀려댑니다. 그러나 때가 되니 홍수가 저들을 미치게 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함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순종해야 함을 노아는 알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입니까? 16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라고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형제라고 여겼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한 가족이요 한 형제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질그릇과 같은 육신 속에 하나님을 모셨으니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편대심으로 진정한 부자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십니까? 하나님은 저 멀리서 팔짱만 끼고 계시는 것입니까? 정말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1절의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음이라. 이미 폐경이 되어 내일 모레 천국 갈 그런 할머니입니다. 그런데 내년 이맘때에 약속하신 아이를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그 약속을 힘입어서 사랑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것은 사라의 실제적 경험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도우십니다. 우리의 필요에 적합한 힘과 지혜와 은사와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생각보다 넘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믿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처럼 가르시는 하나님, 불가능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귀신 들려 발작하는 아이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고 끙끙댑니다. 그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전쟁이 발발했을 때에 다윗은 어떻게 할까요? 라고 질문을 하면 하나님은 전략과 전술을 다 주셨습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시는 하나님, 가난한 자의 빈 그릇에 넘치도록 기름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사자굴에서도 다니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상황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볼 때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람과 파도 앞에 마음을 빼앗겼을 때에 물속에 빠졌습니다.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는 것, 시선을 주님께 집중하는 것, 기준을 주님께 맞추는 것, 나의 수준을 주님의 수준으로 높이는 것, 믿음의 열매,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행하신 역사의 그 열매를 전도와 간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복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